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게 되면 유통기한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유통기한을 만들어 놓고 감사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한 달 정도 감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한 석 달 정도 감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한 1년쯤 감사.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언제 감사했는지 원래 그냥 그런 것처럼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감사의 유통기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참고 견뎌라는 윤리적인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감사 시간표를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로 확장시키는 혁명적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표현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 충성된 개에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그런 찌끄만 그런 개들 말고 진짜 충성스러운 충견들 있잖아요. 그런 충성스러운 충견에게 이제 밥을 주면 여러분, 그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개가 그냥 밥에 코를 박고서 그 밥만 막 우걱우걱 먹습니까? 아니면은 막 좋아갖고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꼬리를 흔들어 대면서 온몸을 비틀고 막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주인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나에게 밥을 주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밥보다도 당신 때문에 막 당신이 너무 좋아서 막 미치겠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애가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개가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개에게 평생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 개 주인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기쁨이 그냥 밥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밥을 주는 주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개들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주인을 보면서 그냥 감사의 표현을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특히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가 집에 오랜만에 돌아오면 그때는 막 애가 막 까무러치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막 소리를 막 짖으면서 그렇게 주인을 반깁니다. 저는 그것이 짐승이 주인을 향하는 예배가 아닌가, 걔네들이 자기 주인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떻게 보면 개보다도 못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밥그릇을 주셨고, 취직이라는 밥그릇을 주셨고,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밥그릇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코를 박고는 하나님은 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먹고 있으면서도 도토리를 주는 나무에게도, 그리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배를 채우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성도가 하나님보다 선물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대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감사는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 밥그릇에서 이제는 밥을 주신 그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이라는 단어와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물은 원래 그냥 죽어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죠. 양은 죽어서 각이 떠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제물은 제단 위에 한 번 드려지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제단 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니는 그런 직장이라든지 뭐 공장 또는 현장 아니면 뭐 가정, 이 모든 곳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제단이요, 그것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 여러분의 혀가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듣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물리적인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지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불신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저런 남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의 제단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골로새 3장 17절을 통해서 생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예배당에 있을 때만 거룩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교회에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 시간에도, 또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그 시간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평범한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입술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모든 사소한 동작, 그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확장이요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보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인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는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그 영적인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영적 예배가 되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런 어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오목렌즈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극대화하는 볼록렌즈, 확대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감옥이라도 불평의 눈으로 보면 지옥이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천국의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정말 기적을 보고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감사의 렌즈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보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섭리와 그 개입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하루가 초라하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감사의 렌즈로 보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도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은혜의 대서사시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은혜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시각,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불평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제는 밥그릇만 우리 할 거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멈춥시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꼬리를 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사가 표현돼야 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하늘이 그냥 잔잔한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자동 항법으로 쭉 갈 때는 솔직히 뭐 기장이 있던지 없던지 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나 폭풍과 몰아치고 막 그 비행기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 그때는 그 기장의 존재가 아주 확 부각이 되면서 실력 있는 기장, 그 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건강하고 취업이 잘 될 때 그런 드리는 감사는 뭐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보통 사람의 감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달라야 합니다. 다릅니다. 그런 보통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다르죠.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비행기가 흔들릴 때 정말 추락할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막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과 신장염 그리고 지독한 우울증과 이렇게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에 부르는 노래를 주신다. 우리에게 밤에 부르는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 노래하는 것은 쉽다. 새들도 낮에는 노래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밤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지금 욥이 막 뭔가 일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막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막 자녀들이 막 태어나고 신나서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를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린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 천상에서는 사단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반전이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잘 주고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저러는 건 아닙니까?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다 취해 보십시오. 쟤도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이거를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했는데 욥은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진 순간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그는 불평 대신에 찬송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천국에서는 환호성이 터지고 사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병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이 두둑할 때만 감사하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때 평안할 때 드리는 1000마디 만마디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정말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아픈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 위에서 의지적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문제,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기에 이 고통 중에서도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이 메뉴가 있는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식당 주인이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해가지고 인상을 빡빡 쓰면서 그러고 있으면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주인의 얼굴 표정이 딱 독 탔을 것 같은 그런 막 일그러진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서빙을 한다면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어떤 음식, 생명의 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빵을 전하는 우리의 그 표정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빵을 먹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잘 몰라서 또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불행한 얼굴이 지금 그 진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은 우리 예수 믿고 지옥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성경을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여러분의 그 사랑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의 올곧은 그 모습에서 야고보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뱉는 그 말투라든지,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라든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다시 작정할 거거든요. 벌써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한 영혼 사랑 축제를 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다시 작정하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이름을 적으시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름을 적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이 저 사람에게, 제가 이름 적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질 때에 그 향기를 맡은 영혼들이 비로소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향기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그래야지 그 향기를 맡고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빛들로 나타낸다. 여러분, 별이 언제 잘 보여요? 주변이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별이 더 잘 보이죠.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은 온통 불평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가 지금 시대니까요. 뉴스를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탓하는 소리만 있죠. 원망하는 소리밖에 없는 깜깜한 세상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한 별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을 웃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어디서 받아서 그런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깜깜한데 도저히 빛을 발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 빛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내 장례식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일그러진 표정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실 때는 여러분 정말 그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나갈 때는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은 그냥 일그러진 얼굴로 나갔는데 그래도 교회 갔다 오더니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돼갖고 오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족이 또는 이웃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한강교회가 거기 가면 뭘 어떻게 주길래 얼굴이 저렇게 바뀌어 갖고 오지? 여러분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번 내 말투부터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망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도의 문을 닫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정말 그 불평의 독을 빼내고 감사의 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여러분 꿀이 있으면 나비가 오든 벌이 오든 파리가 오든 하여튼 누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직장 상사가 괴롭히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런 순간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라고 한다면 기회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이제 인상 빡 쓰고 이제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묵묵히 감사하면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데 내가 막 출세하고 잘 되고 막 갑자기 막 죽을 병도 막 확 낫고 그래서 막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전도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정말 지금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 표정에서 소망의 빛이 날 때 여러분 그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최고의 광고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감사,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밥그릇을 보고 그것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밥그릇을 보면 막 좋아하고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막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그릇을 주신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영원하시기에 불변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강아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드려야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강아지가 강아지도 아니고 어르신이 14살짜리 어르신입니다. 거의 한 90이 넘으신 이제 강아지인데, 걔가 하여튼 제 아내만 쳐다봅니다. 저는 무시하고, 저 개무시 당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 14년째 지금 겪고 있는데, 하여튼 제 아내는 거의 뭐 하나님처럼, 뭐 엄마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제 아내를 바라보고 그냥 그윽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바라보는데, 참 제가 그 개를 볼 때마다 제가 회개를 합니다. 쟤는 별 볼 일 없는 제 아내를 저렇게까지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 아내하고 그 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물론 사료, 조그만 강아지니까 사료값 얼마 안 나가서 사료는 먹이고 살자. 그리고 혹시라도 걔가 이렇게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그렇게 다치면 그것까지는 치료해 주자. 그러나 큰 병 걸리면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그 상한선을 한 몇십만 원까지는 우리가 지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걔가 우리 주인끼리 한 이 이야기를 걔가 안다면 인생이 얼마나 견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걔는 제 아내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인간 주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 이 제목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